네, 마라나타. 네. 지난주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사랑은 목숨을 거는 것이다. 목숨을 거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래서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사랑은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목숨을 거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 그 말씀하신 그 두 계명 주실 때 첫째 계명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또 누가복음에 또 나와 있어요. 지혜를 다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목숨을 다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은 목숨을 거는 거야. 목숨을 거는 게 사랑이에요. 예, 하나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주님께 영광. 원래 안 돼요. 근데 이제는 돼요. 안 돼요. 지금 돼요. 왜냐면은 저기 10년 전에 쓴 그때 말씀이었는데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아니면 많이 단순해졌나? 아니면 세월이 약인가? 이제는 돼요. 이제 진짜 너무너무 잊어버려가지고 걱정이 너무 잘 잊어버려서 걱정이 될 정도로 이제는 진짜 돼요.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저희 비교해보니까 지금 같으면 저거 안 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또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막 지나간 상처, 슬픔, 아픔, 아주 그냥 모질고 끔찍했던 아주 그냥 어떤 그런 기억들, 내가 왜 그랬지? 정말 미치겠어. 막 이런 어떤 그런 슬픔들, 아픔들 진짜 안 잊어버려지잖아요. 회개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그냥. 근데 이제 이게 뭐 세월이 약이겠지요. 도 되지만 그건 하나님 방법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이제 마음속에서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이제 단순해지는 거죠. 그리고 빨리빨리 이게 깨끗하게 정화가 빨리빨리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방법으로 되는 것이 합법이니까. 이제 지금은 모르겠어요. 진짜 이게 나이 탓인지 뭐 연세 드신 분한테는 죄송해도 그러나 저는 정말 한 해를 한 5년씩 먹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해 동안
모든 사람들이 겪는 그 슬픔과 아픔과 그냥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저는 1년 만에 다 겪으니까 한 1년에 저는 5살씩 먹고 싶어. 완벽한 수 7살씩 먹고 싶어. 그럼 제가 나이로 한 사람이면 뭐 그냥 여기 제일 많을 겁니다. 이 중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그 나이 탓인지 아니면 세월 탓인지 아니면 정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중요하고 감사한 거는 잘 잊어진다는 거야. 그냥 그래서 제가 왜 전에 건강검진을 엄청나게 세밀하게 받고 왔잖아요. 뭐 VIP 건강검진 받고 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와 진짜 모든 그 스트레스나 어떤 피로들을요 아주 탁월하게 이걸 그 뭐라고요? 이거를 잘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대.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걸 다 승리하시고 또 이기시길 한번 우리 앞으로 다시 한 번만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지교에 계신 분들한테도 이렇게 손을 한번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고 5월은 가정의 달, 임만을 특히 가정으로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내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와서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제 4장 그 16절 말씀인데요. 사실 사랑이 있을 때는 정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랑이 식어버리면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랑, 뭐 사랑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어떤 모든가의 사물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나와 나 자신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랑이 있을 때는 정말 모든 걸 잘 이기고 견뎌요. 근데 진짜 없어지지 않는 사랑이 부모 사랑이잖아요. 연인들의 사랑은 처음에는 아주 막 죽고 살다가 나중에 이제 막 이게 사랑이 식어지면 그때는 진짜 원수도 그런 정말 왼수가 없어. 완전 원수가 아니라 왼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처럼 사랑이 식으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괜찮다가도 좋다가도 사랑이 식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것도 계속 사랑에 자꾸 사랑의 그 뜨거운 그 말씀의 자료, 말씀의 제목과 그 다음에 기도의 그 어떤 기름을 계속 부어주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하다면 우리의 사랑은 결코 식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 사랑이 존재하는 한은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지만 사랑이 식는 한은 이제 우리는 이제 다 식는 거죠. 신앙도 식어버리고 기도도 식어버리고 믿음도 열정도 다 식어버리고 주님 오시면 오시고 말로 안 마시라 그래. 뭐 언제 우리가 저는 아까 그 여름이라는 노래 좀 오랜만에 들었는데 너무 또 옛날 처음에 접했던 그 은혜가 주님 오시리 우리 주님 오시리 내 사랑하는 예수님 다시 오시리 그 노래 가사만 해도 어떤 얼음과 힘듦과 모든 그런 아픔들도 한 번에 싹 그 말 단어 하나로 다 날려보내요. 주님 오시리 우리 주님 오시리 우리 주님 다시 오시리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 다시 오시리 막 이런 얘기만 하면요 저는 그냥 그게 제 평생의 내 영혼의 영육혼의 소원이고 제 소원만 아니라 여러분의 소원이잖아요. 근데 그 좋은 아름다운 그 정말 나를 살리는 그러니까 모든 힘듦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정말 희망이 되는 저 소리조차도 내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저것도 짜증나게 들릴 거라 이거죠. 무섭죠. 그죠? 괜히 끔찍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그 사랑 열정이 더 뜨거우면 뜨거워질 망정 정말 안 될 때는 그 자리라도 붙잡고 있을 망정 뒤로 물러가 춘륜에 빠진 일은 절대로 없기를 바라요. 제가 이제 글을 하나하나 이제 올리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옛날에 한 13년인가 12년 전에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수련회에서 얘기했던 글이 있더라고요. 제 쓴 뭐 시라고 하기는 그렇고 아무튼 제가 그때 받은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신부들의 수업 여러분 기억하세요? 되게 오래됐죠. 그때 제가 그걸 제가 이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어느 큰 교실이었어요. 근데 크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정도의 사이즈였던 것 같아요. 이 정도의 그 큰 교실이었는데 교실을 이 정도 교실 큰 거죠, 그죠? 그 교실이었는데 저 뒤에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들어오면서 여기 차곡차곡 이렇게 앉더라고요. 근데 일하시는 분들이 가장 마지막에 들어오니까 보니까 사람들 다 앉았잖아. 그러니까 제일 뒤에 앉더라고요. 일하다 보니까 당연히 아무래도 일 안 하는 사람보다는 좀 모든 행동 거지가 좀 더디겠죠. 그래서 제일 뒤에 앉았는데 선생님이 다 뒤돌아보세요 이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 앞이 되더라고. 제가 그때 그걸 한번 지금도 안 잊어버리는 기억 지금 제가 가지고 있고요. 그때 이제 신부들의 수업을 하는데 칠판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은 선생님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때 제가 정말 너무 놀랐어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바람과 함께 사라질 사람들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 뭘 타고 와? 정말 구름을 타고, 구름을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으로 날개를 삼으시고 그러고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람과 같이 사라질 사람들이야. 저는 그렇게, 우리 두 번째 수련회 때 양평에서, 그죠? 저 기억하잖아요. 우리 딱 예배 2박 3일 수련회 끝나고 다 해체됐어. 근데 그 다음날 태풍하고 비바람이 얼마나 쏟아졌는지, 야 진짜 하나님 은혜다. 야 우리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 또 기다리셨나 봐, 참으셨나 봐. 우리 하는 동안 이게 다 이 모든 것도 다 붙잡으셨다가 끝나니까 이제 그렇게 쏟아진 거야. 그러더니 마침 그 근처에 사는 또 집사님 한 분 계세요. 지나다가 너무 놀라운 사진을 하나 보내줬어요. 제목이, 우리가 그 큰 길가로는 휴게소가 있었고요.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수련회야 하는 그 장소가 있었는데, 휴게소에서 소자가 다 날아가고, 그 다음에 일자 하나가 날아가가지고, 가운데 하나,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일자가 날아가 버렸어. 그래서 휴거. 휴거를, 저는 이거를 우연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재미없어. 주님도 아마 재미없어 하실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라고 본다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라는 것을, 주님이 그 어떤 또 매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정말 놀랍죠, 그죠? 한번 모든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는 마지막 마치는 날까지 잘 인도하시고 승리 있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열차에서 내리지만 않는다면, 여러분이 잘하고 못하는 건 두 번째예요. 여러분이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그 다음에 기관사가 누구인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기관사시고 또 주님이 방향을 잘 잡으신다면, 여러분이 내리지만 않는다면 성령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거예요. 어떻게? 천국에 마땅한 어떤 자격 있는 그런 신부들로 주님 또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칠판에 썼는데, 제목이 뭐냐면 그날 내용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이렇게 써 있었어요. 선생님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강사가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학생이 택한 백성. 아무나 다 주는 게 아니라 택한 백성. 그 다음에 내용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1교시가 됐어요. 1교시가. 1교시 이제 제가 그거를 꿈을 꿔가지고 그걸 꿈속에서 저는 꿈속에서, 왜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욥이 꿈에 놀래게 하시고 이상 중에 두렵게 하신다고. 그러나 사람들은 꿈을 꾸면 잊어버린다고. 그러나 여러분, 너무 신령한 소리 너무 많이 듣지 마세요. 정말 그거 그냥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듣긴 들어야 되겠지만, 그런데 제가 많이 듣다 보니까 거기에는 오점들이 상당히 많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말씀만을 중심으로 가면 된다 이거죠. 제가 오죽하면은 한때는 성경을 무시하고 주시는 환상과 이상과 꿈과 막 음성에 제가 치우쳤던 한 번은 그때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신령하고 너무 정말 거룩해서 웬만한 사람들 얘기도 들어먹지도 않았고, 성경도 뭐 나름대로 해석했어. 근데 어느 날 주님 말씀하시는 거야. 은사는 내가 주는 선물일 뿐이다. 너는 준전을 기억하라. 그래서 뒤통수 한번 딱 맞고, 그 다음부터 이제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제가 그 받는 어떤 그런 것들은 꾸는 꿈 같은 것들, 듣는 음성한테는 그 안에는 오점이 참 많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예수님을 정말 사랑 안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특별히 그런 좀 너무 신령하고 거룩하신 분들이 많은 게 이게 좋을 수도 있지만 이게 엄청난 단점일 수도 있다라는 걸 제가 경험해봐서, 저는 그 사람들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조심하라는 이런 말씀을 저는 정말 이 시간을 통해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얘기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때는 그 꿈속에서 막 설교를 해요. 제가 설교자가 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설교에 대한 또 부담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계속 설교를 하는 거야. 그리고 보면은 그 설교가 어떤 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말씀하고 너무 매치가 되고, 이게 또 주님과의 어떤 기뻐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다 보면 제가 막 받아 적어가지고 뭐 글도 쓰기도 하고 책도 쓰기도 하고 또 여러분에게 설교도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하나의 그 부분이었었는데, 첫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냐면 1교시야. 주님 오시면 올라갈 천국 백성들이 휴거 수업을 받는다. 이제 그러면서 그 제목이 붙여지면서, 자, 첫째 1교시는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우리가 믿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야. 1교시가.
여러분 처음에 뭘 모르잖아요. 오면은 뭘 몰라, 그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뭐를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정말 처음에는 몰라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가르쳐 주시는 거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주를 주로 섬기지 않았고, 우리는 어떤 우리가 의식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오히려 바꿔서, 그죠? 바꿔서. 그래서 죄라는 것은 빗나가다 이거잖아. 예수님의 사랑과 빗나가고, 예수님과 마음과 빗나가고, 예수님과 어떤 사상과 예수님의 어떤 추구하는 어떤 소망들이, 예수님과 원하는 그런 것들이 빗나가는 게 사실 죄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우리가 처음에 올 때는 전 죄라는 것이, 옛날에 주님이 좋은 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죄 짓지 마라 이랬을 때, 저는 그때 그 소리가 내 개념, 내 판단, 내 의식, 내가 배워온 육신의 그 어떤 삶, 내가 지금까지 뭔가 이렇게 추구해 왔던 그런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육신의 어떤 사람들이 죄라고 하는 걸 죄로 생각하고, 사람들이 의로 생각하는 거, 좋고 착한 거, 괜찮은 거, 이런 것들을 저는 이걸 좋은 일로 봤죠. 그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바뀌죠.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바뀌어온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죄라는 것은 사람들을 못되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정말 상처 주고, 불쌍한 사람들 괴롭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어떤 그 거짓과 어떤 그런 사기, 막 이런 어떤 나쁜 것들로 이제 살아가는 걸 전 죄로 생각했죠. 왜냐하면 그게 자기 수준이고 한계니까. 유의 사람들이, 율법의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태어나면 얼마나 좋까. 근데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율법으로 태어났잖아요, 그죠? 이게 잘하고 못하는 걸 인간의 기본, 인간 그 어떤 기준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죄고, 나쁜 건 그 반대로, 좋은 거는 이제 나쁜 걸 반대로 좋게 가면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다 보니까, 많이 기도 속에 훈련된 속에서, 또 성화되고 이제 많은 성숙한 그 속에서 알다 보니까, 야, 진짜 좋은 거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관련된 게 좋은 거야. 영적인 게 좋은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좋은 거야. 그리고 나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나쁜 거야. 그죠? 이게 죄예요. 이게 죄. 좋은 일 많이 하라고 하지 말고 죄 짓지 마라 이러셨을 때, 그렇구나.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것이,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면은 이건 싫은 거야. 사람이 보기에 필경은 바르지만 사망의 길이 있다고 얘기하시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데 하나님 보기에는 필경 사망의 길이 있대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속에서 우리가 내려다 보니까, 야, 그렇구나. 좋은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좋은 거고, 싫어하는 죄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게 죄구나. 그래서 좀 이제 발전해 왔어. 더 깊이 들어왔어. 그래서 지금은 말합니다. 진짜 좋은 거는 예수님이시고, 진짜 그 죄가 되는 건 예수님이 아는 것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갈수록 이게 자꾸 가지쳐지게 되는 거야. 처음에는 막 무성해가지고 뭐 이거 처음에 가지 칠 줄 몰랐는데 한참 치다 보니까 이제는 뭐만 남아요? 십자가만 남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좋은 거는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아닌 그 떠나는 모든 것이 죄다. 세상 모든 만물은 다 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건데, 그러니까 주님 없는 것이 이게 정말 죽음이고 죄고 환란이고 저주고, 이게 정말 이게 지옥이다. 이걸 이제 계속 해답은 너무 복잡하면 해답이 아니에요. 굉장히 명료하고, 그래서 신부들의 모습은 가면 갈수록 단순하다. 그 다음에 순수하다. 순수해요. 아주 복잡하고 이형 속에서 우리는 계속 단순하죠. 그 다음에 순수해요. 그 다음에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고 자유해요. 우리는 자기가 어떤 뭔가 올무를 만들어가지고 막 이거는 안 되고 막 자기가 막 결정하는데, 자기 판단이나 결정 그거는 하나도 필요 없는 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만물의 이치에 내가 거기서 적응하면서 가는 것이, 그게 더 아름다운 신앙이더라고요. 해보니까 옛날에는 제가 그랬거든요. 이건 나쁜 거야, 이건 좋은 거야, 막 이러면서 갔는데, 어느 자유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하나님이 나쁜 것도 좋게 하시니까 좋은 거가 되는 거고, 나쁜 것도 좋게 돼요. 좋은 거는 누가 봐도 좋은 거잖아요. 근데 좋은 것도 나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지. 그래서 좋은 것도 하나님께서는 그게 나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면 나쁘지만,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거. 그래서 뭐 그 베드로가 왜 그 시몬 피장의 시몬의 집에 있을 때 막 그냥 자기가 판단하잖아. 보자기에다가 그 뭐 네 발 달린 짐승 막 여러 가지 어떤 부정한 것들 해서 받아 먹어라, 이거 잡아 먹어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 지금까지 부정한 거 먹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거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 판단이나 결정이나 어떤 그런 것보다는 주님이 주시는 모든 범사에 이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자유하면 좋겠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자유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골방에서 저 15년 동안 있으면서 나오면 죽는 줄 알았어요. 밖에 나오면 하나님 거기다 뭘 알았는데 나오면 죽는 거야. 그랬는데 그리고 또 나오면 또 거기에 대한 또 상당한 또 보응의 대가가 있었더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더 힘들었던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골방에다 쓰셔 넣어서 그냥 골방에만 있게 하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 그것을 훈련 받으신 다음에 나가게 하신 거야. 근데 이제 그 사상이 변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또 내 사상이 또 맺혀가지고 나와도 조심스러운 거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로마서 7장을 말씀해 보면은 이미 결혼한 이전에 남편한테 너무 많이 시달렸던 여자가 새로운 신랑을 만났어. 그러면 새로운 신랑은 너무 좋은 신랑이야. 그런데 나쁜 신랑한테 너무 아주 움츠려가지고 아주 학대 속에서 날마다 결박당하고 막 어떤 그런 부당한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 신랑을 믿어도 되는데 못 믿는 거야. 왜? 항상 시간만 되면 그 신랑 생각이 나서 잘못하면 또 이 신랑한테 또 매맞을까 봐. 이런 경우가 너무 슬픈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했으면 자유하시면 되는데 또 그 자유는 또 방종으로 쓰면 안 된다 그랬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쓰면 안 된다 그랬고 또 자기의 죄를 가리는 데 쓰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이런 것도 다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자유하기를 되게 원하시죠. 자유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느끼는 것도 또 주님을 느끼지만 또 이 만물을 통해서 느끼는 또 그 느낌도 상당히 범위가 크거든요. 그리고 또 맛이 다르거든요. 환경이 또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속에서 여러분 자유하시고 그러나 절대로 떠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 품이다.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배우냐? 첫 교시 1교시에 우린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도마는 더 큰 고백을 했죠. 도마가 좀 예수님 속을 좀 썩였잖아요, 그죠? 제일 그나마 그러니까 조금 많이 근심을 주게 한 이가 도마잖아요. 근데 그는 오히려 그렇게 나쁜 거라고 했잖아요. 주님을 속을 썩이는 건 당연히 나쁜 거죠. 나는 예수님 안 믿겠다. 내가 그 팔에다가 그 손가락을 손에다가 손가락을 넣어보거나 창 짜고 내가 그 허리에다가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으면 나는 안 믿겠다라고 그러고 돌아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보고 이제 그러면서 나타나셔서 이제 맞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시면서 이제 주님께서 넣어봐라 한번 네가 원하는 데 넣어봐라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민다이다 그러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제 그때서 비로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모든 사람이 고백하는 그 고백을 조금 더 들어가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다 알거든요. 예수님 동생자 우리 아버지의 아들인 걸 다 알거든요. 그런데 다 알아요. 그런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드물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계속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알고 나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죄를 지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을 뻔했는데, 그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거야. 하나님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중간에 오셔서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에 다리를 놓으신 거죠.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에서 사망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이 육의 어떤 삶 속에서 영의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신분을 다 받고 모든 삶을 다 바꿔주셔서 이제 그게 이제 처음에 알고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야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말 지금까지 뭐가 있겠어요? 성령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거, 주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주님의 영광을 우리는 이렇게 주님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누리지 못하고 돌리지 못한 영광으로 주님 앞에 경배드리지 못한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회개하게 되겠죠.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뭘 모르지만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나씩 알아가는 거죠. 그게 이제 첫째 교시. 그다음 두 번째 시간이 뭐예요? 두 번째가 그러다 보니까 제 고집만을 막 제가 맞다고 내가 원하는 게 내가 생각하는 게 내가 판단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의심하게 되죠. 자기를 의심하게 되고 이제 큰 죄도 보지 못했던 백성들이 알고 봤더니 이제 작은 죄도 크게 보이는 거야. 아니 큰 죄도 작게 보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제일 먼저 탄식하는 게 자기 회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아직 영적인 걸 깊이를 모르니까 진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벗어진 게 진짜 이게 죄인데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은 육신에 대한 누구랑 싸우고 막 분노하고 참지 못해가지고 그리고 인간적인 어떤 그런 쓸데없는 그러니까 너무 파렴치한 너무 가증스러운 이런 것들 자기가 생각이 날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노래 부르다가 하나님 노래 부르게 되고 세상 춤추게 하다가 하나님 춤추게 되고 세상에 어떤 그런 또 그런 육신적인 위에서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영적인 깊은 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 순서가 있어. 처음부터 이렇게 되지는 않죠. 어린아이 신앙이 있고 청년의 신앙이 있고 아비의 신앙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이 내가 정말 너무 처음에는 인간적인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막 인간적인 죄를 막 하나하나 찾아내는 거야. 내가 뭐 잘못했지 막 하고 막 하나님 이것도 용서해 주시고 막 저도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시잖아. 그보다 분량이 많다. 그보다 분량이 많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그리고 죄를 어떤 부피로 따지는데 막 산만해 산. 막 큰 태산 막 몇 개만 해. 그래서 제가 생각했잖아. 야, 죄를 하나씩 지은 것이 돈으로 환산한다면 진짜 빌 게이츠보다 더 부자 되겠다.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머리가 많이 좋아서 이렇게 이런 비유가 나온 게 아니에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를 할 수 있겠어요? 안 나오죠. 어떻게 나와요? 그냥 통곡밖에 안 나와요. 진짜 통곡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살려달라고 나오겠어요? 아니요. 살려달라고 제대로 보니까 살려달라고 안 나오고 그냥 죽여달라고 하게 되더라고요. 살 이유가 없어. 살면 안 될 인간이야. 세상에 누가 쓰레기가 아니라 내가 쓰레기야. 이게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놓고 진짜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맨날 며칠을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몰라요. 잠을 잤는지 안 잤는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 하늘에 있는지 땅에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내 몸에 있는지 내 몸 밖에 있는지도 몰라요. 미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회개하다 보니까 육신의 죄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마음 속썩였던 거, 하나님의 뜻에 벗어났던 거,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외면했던 거,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영광으로 돌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이제 깊이 들어가면 그게 이제 진짜 회개가 나오는데 그 회개는 육에 비하면 말할 수도 없이 큰 아픈 회개더라고요. 이게 이제 여기까지 가면은 이제 2교시가 되는 거죠. 야, 2교시 너무 깊이 왔다, 그죠? 이제 3교시가 되는데 3교시가 들어가려면 뭐냐면은 이제 그 십자가의 고통만으로 십자가를 고통만으로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이제 살다 보니까 정말 이제 어렵죠. 십자가를 진다는 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영화로우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하나님만이 정말 무소부지하시고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시고 정말 창조에 하신 하나님의 모든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부족한 우리는 다 부족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제 그렇다고 싫어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또 육체가 있어야 또 우리 영혼도 또 존재하게 되는 거니까. 내가 싫은 거야. 왜 이런지 내가 싫어. 내가 너무 싫어. 내가 정말 싫어.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것도 나와의 관계를 또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내가 너무 미운 거야. 왜 하는 짓이 다 그렇게 못돼 먹고 하는 짓 생각이 왜 저렇게 빗나가고 왜 하는 삶이 저렇게 정말 일치가 안 될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왜 입술로는 왜 존경하면서 마음은 내가 뭘까? 왜 내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도 내 삶은 왜 그게 받쳐주지 않을까? 이러다 보니까 그냥 정말 아주 죽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무 미운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을 부인하게 되고 어떻게 내 십자가를 따르게 되는 거죠.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는 거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게 이제 이 정도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은혜가 절로 갈 수 있는 이제 확률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네, 십자가를 고통만을 알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영원한 생명을 조금씩 발견하면서 겸손한 자세로 십자가를 대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3교시예요. 여러분 3교시까지는 당연히 오셨겠죠, 그죠? 대답들을 왜 안 해? 도대체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누가 만드셔요? 여러분이 할 수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여러분이 이렇게 기특한 삶을 살 수가 있겠어? 성령 하나님이 붙잡히면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이런 거고, 이렇게 지금 되어진 사람도 있고, 지금 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 될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그죠? 여러 사람이 지금 같이 만났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안 하면 이것도 안 하고
안 되겠죠, 그럼요. 그죠? 이 안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수업을 받는 거야. 이게 성경적이잖아요. 그죠?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설교긴 하지만 정말 성경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4교시가 됐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는 알겠는 거야. 아, 이제는 이제 주님이 이제 성령 하나님이 막 역사하신 거 알으니까 육신에 막 찌든 때, 내 영혼에 찌든 때를 막 다 벗겨내는 거야. 처음에 회개하고 달라. 내용이가 달라. 처음에 내용은 육신적이었다. 이제는 이제 영적인 것으로 좀 들어와 있어. 4교시쯤 정도 되면은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막 그냥 내 찌든 때 막 정말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막 주님 앞에 이제 영적인 것을 이제 그 거룩한 것에 욕심을 내는 거죠. 찌든 때 하나씩 기도로 소멸하는 거야. 이때부터 기도가 정말 줄이 잡히죠. 기도가 잡히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기도가 되어지고 막 기도가 안 되면은 막 마음이 괴롭고 그 다음에 그냥 범사가 다 늘 이제 기도로 채워지다 보면은 모든 만물이 다 나를 뭔가 깨닫게 하는 막 소리가 들려. 막 꽃들이 얘기하고 나무들이 얘기하고 막 뭔가 막 공기가 얘기하고 어떤 자연이 얘기하고 그리고 지나가는 스치는 어떤 나한테 아다음부터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들리는 소리도 딱 나한테 들려올 때는 그게 어때는 주님의 레마로 들릴 때가 있어요. 영이 열려버린 상태야. 4교시 정도 되면 영이 다 열려버렸어요. 영이 열린 상태라서 웬만한 모든 범사에 그냥 육신의 어떤 그런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하나의 그냥 의미 없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그냥 너무 그 하나하나의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다음에 거기서도 주님의 어떤 음성으로 들리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 진짜 이거는 좀 훈련이 좀 필요하긴 한데 그렇잖아요. 모든 만물의 달인들이 보면은 항상 늘 공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늘 모든 거 공식이 없는 거는 없어요. 다 공식이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 좀 뭔가 조금 분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좀 남보다는 좀 탁월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훨씬 뭘 해도 빨라. 그런데 우리가 뭘 배우잖아요. 배워도 의식 속에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무슨 무용을 배운다. 무용을 배우면은 영어를 배운다, 뭐 피아노를 배운다 이렇게 뭔가 배우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영어라고 생각한다면 그 단어가 뭐 의자라고 하면은 의자는 체어. 그러면은 이렇게 의자는 체어, 체어는 의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잘하는 사람은 그냥 의자라고 이르기 전에 이미 체어라는 뭔가 영어가 탁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딱 보면 그냥 그 단어들이 영어로 탁탁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이제 잘하는 사람들이고 못하는 사람 배우는 사람은 이게 뭐지 이게 의자고 뭐 어쩌고 뭐 이 선생님 티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의식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의식에 못하는 사람은 의식이 있어야 되죠. 이렇게 어떻게 의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영어로 개입을 시키는데 무의식 사람은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의식이 없어요. 그냥 무의식으로 그냥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래서 회개를 해도 어떤 뭔가를 우리의 사물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도 그냥 이 모든 의식이 다 돼 있는 사람은 그냥 무의식 속에서 의식이 무의식에 꽉 차버리면 무의식으로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저거는 흘려버릴 것, 떠나버릴 것, 나하고 상관없는 거, 주님과의 관계없는 거, 내가 저건 알아도 뭐 별 필요 없는 거. 근데 어느 순간은 딱 보면은 이건 주님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 이건 주님 나한테 주시는 거. 그러니까 그 순간 포착하는 그거는 이제 훈련이라는 거죠. 이런 게 되게 좋아요. 이렇게 하고 나면요. 뭐 다 그렇다고 뭐 신령한 건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범사에 유익해. 그리고 범사에 깨닫는 어떤 은혜가 너무 탁월해. 그래서 요 정도까지 4교시까지 가면은 그만큼 많이 기도하고 분별력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딱 의식해서 무의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무의식에서 그냥 이렇게 읽혀지는 거예요.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안에 가슴에 센서 성령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럼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하고 통하잖아요. 우리 신앙은 머리를 하는 게 아니라 가슴을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통하면은 여기서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지. 깨닫게 하신다는 거지. 그냥 스치고 지나갈 것인지 내가 내 속에서 이거를 저장해야 될 것인지 이거를 버려야 될 것인지 이걸 입력해야 될 것인지 이거를 다 안다는 거예요. 그죠? 요게 이제 4교시 지나면 이 정도 돼.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항상 많아. 여러분 운전하다가요. 저는 누가 운전 초보 때는 별로 사고 안 난대요. 제일 사고 많은 게 운전 5년 차, 4, 5년 차. 그때는 건방을 떠는 거야. 이제 막 다녀봤기 때문에 알아. 이제 그래서 그때 사고가 제일 많이 대형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게 4, 5년 차. 오히려 차라리 10년, 20년 베테랑 되면은 안 난대요. 초보에도 안 나고 베테랑 돼도 안 내는데 꼭 중간에 이게 사고가 제일 많이 난다는 거지. 뭔지 알았다 이거지. 난 이제 뭔가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오히려 그럴수록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은 만물을 모든 이치를 알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저를 신령하게 보지 마세요. 저 이게 무서워. 신령하지도 않지만 그냥 그렇다는 얘기야. 근데 좀 느껴지긴 해.
어떨 땐 생각하는 것도 무서울 때가 있어. 그게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에 6교시 들어가요. 지금 4교시, 5교시 들어가, 5교시. 이제 이러고 나니까 세상 다 필요 없어. 뭐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야.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신랑 대신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는 너무 안전해. 아니 여자들은 사고치고 남자들이 다 해결해 주잖아. 아니 어느 순간부터 왜 여자들이 이렇게 돈을 벌고 막 이래야 되는 거야. 남자들은 다 가서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게 그래서 남편이잖아요. 아내는 그래서 안 해서 그냥 가정살림 잘하면 되는 거잖아. 아니 세상이 어떻게 되다 보니까 모든 게 말세가, 그것만 말세가 아니라 인간의 삶도 말세가 와버렸어. 인간의 삶에, 가정의 사회, 어떤 그런 경제에도 말세가 와버리다 보니까 남편도 아내도 아이들까지 다 그냥 정말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참 굉장히 좀 마지막 시대의 폐단인데, 어쨌든 간 예수님만 사랑하면 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셔. 아니 주님이 못하실까 봐? 제가 있잖아, 믿음의 반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불신이야. 불신이고 의심이야. 근데 불신이고 의심인데 그러니까 의심, 불신만 믿음이 반대가 아니야.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것도, 그것도 의심이에요. 다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뭔가 하려고 막 애달파하는 것도, 이것도 불신이에요. 주님 앞에 주님이 하시면 얼마나 다 잘하시겠어. 얼마나 완벽하시게 하시겠어. 지금은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지금은 뭔가 이게 이건 좀 아닌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뭔가 주님이 실수가 없으시거든요. 이거는 진짜 내가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러실까? 뭔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면 완벽한 하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이기거든요. 그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길 때 주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최상의 나한테 필요한 모든 걸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 그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는 게 그게 의심의 완전 반대거든요. 그죠?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의심하고 불신하는 것만 의심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주님 앞에 막 반항하고 막 이제 물론 뭐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는 또 반항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믿음의 반항인지 아니면 믿음을 떠난 반항인지 이게 참 중요하긴 하죠. 욥이 반항했던 거는 믿음 안에서 반항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다음에 해답은 없긴 해요. 그런데 믿음 밖에서 나가면 그거는 이제 죽음인 거죠. 그거는 죽음인 거예요. 능지처참이야 그거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런 믿음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 예수님 사랑 하나 있으면 돼. 그 사랑이 부어지니까 막 이슬람이가 막 내 사랑 너는 어여쁘다, 막 너는 아무 순전하게 아무 흠이 없구나, 막 7절에 난리가 났어. 막 그냥 머리부터 막 하나하나 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입혀진 그 정말 그 머리카락이 주님의 눈으로 봐지는 그 영적인 눈이, 그러니까 우리의 비둘기 같은 눈,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동안은 막 사악한 눈이었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막 거듭나니까 비둘기의 눈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영의 눈에 비늘이 벗겨져 버리니까 아름다운, 그 다음에 귀가 막 그냥 그동안은 내가 세상 것만 듣다가 이제는 하나님 것을 듣는데 이게 너무 간절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막 귀가 막 열려진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라. 막 주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네 귀도 아름다운 거야. 네 입술도 홍색 실 같아. 막 십자가의 보혈의 피 복음을 막 쏟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거 주님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냥 목도 절개신앙, 순교신앙. 정말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쟤는 예수님 없으면 안 돼. 쟤는 나 없으면 안 돼. 쟤는 내가 있어야 돼. 정말 쟤는 나 있으면 살아. 나 없으면 쟤는 죽는 애야. 쟤는 나 없으면 불안해. 나만 있으면 쟤는 평안한 애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누가 더 잘 알아요? 신랑 대신 주님이 더 잘 알지. 다른 데 가서 신랑한테 가서 위로받고 신랑한테 가서 힘을 얻고 신랑으로 말미암아 또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신랑으로 관계 속에서 뭔가 평안과 어떤 그런 생명을 찾아야 되는데 남의 남자한테 가가지고 위로다 찾고 막 이러면 이건 불법이고 이건 간음이고 음란인 거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가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도 예수님한테서만 위로를 받고 예수님 앞에만, 나머지는 이제 예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위로받고 힘없고 막 거기 가서 좋아하고 막 신나서 막 기뻐하면 뭐가 돼요? 이걸 불법, 간음, 음부, 이걸 음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50 정도 되면은 예수님 사랑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계시고 바다가 갈지라도 땅에 있을지라도 음부에 갈지라도 이미 주님이 거기 다 계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서 사모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이거요, 주님이 원하는 말씀인데, 주님께서 기뻐하는 말씀인데 어떻게 주님이 사랑하는 걸 우리가 잊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주님께서 기뻐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사모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말씀과 기도를 거룩한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안 돼.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좋은 일 해라 해서 좋은 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해서 사는 게 절대로 아니라, 그냥 예수님 사랑 안에 그냥 가서 확 묻혀버리고 그 안에 확 그냥 안겨버리고 그냥 그래 가서 잠겨버리면, 그 다음은요 주님이 원하는 거 저절로 다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삶이 바쁘다 보니까. 그러나 마음은 항상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안 내주하시면 그 마음을 떠나지 않게 하세요. 항상 부담스럽게 하고, 항상 숙제를 안고, 항상 늘 뭔가 잃어버려서 괴로운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게 괴로운 거야. 뭔가 내가 실패해서 힘든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그쯤 되면은요 저희 설교할 필요도 없죠. 여러분이 진짜 그 안에서 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또 여러분 삶을 개척해 나가겠죠. 주님께서, 그죠? 그 사랑만요. 더 이상 이제 다른 거 예수님 마음 깨닫기를 원하고, 더 이상 그 예수님으로만 채우기를 원하고, 그 예수님으로만 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 5교시까지는 왔은 줄 믿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지금 몇 년이니까? 저희 17년 지금 이 얘기만 했거든요. 17년 됐으면 당연히 여기까지 왔어야죠. 5교시까지는 와야. 안 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소망하며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채우기를 원하며, 그 사랑을 살지 못하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주님의 사랑을 벗어난 것이 너무 힘들고 막 그것이 나의 그냥 아주 그냥 어떤 괴로움이란다면, 그건 된 거예요. 5교시까지 온 거예요. 5교시까지 왔다는 증거예요. 그 다음에 6교시 들어와요. 6교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많이 변화됐죠. 그래서 이제 웬만한 거 그냥 다 패스. 힘든 거 패스. 어려운 거 패스. 그냥 주님이 다 하실 거야. 경험 많이 했고 체험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이제 삶에 어떤 그 노하우가 생긴 거야. 신앙의 노하우가 생긴 거야. 그러다 보면 이제 그다음에는 이제 패스. 주님보다 더 귀하지 않은 거 잃어버려도 괜찮아. 주님 안 잃어버리면 돼. 주님 잃어버리면 더 이상 잃어버릴 거 없어. 주님 계시면 더 이상 필요한 것도 없어. 우리 하늘나라에 가면 다 있어. 그게 천국 가는데, 하늘나라 가는데 장애가 되니까 다 없애버리신 거야. 그러니까 그거 괜찮아. 잃어버릴 때는 속상할 수도, 마음 상할 수도 있지만 시간 지나고 나면 괜찮아. 왜? 성령 하나님이 또 만져주잖아. 와, 이 정도 정말 너무 좋다, 그죠? 그러니까 6교시 정도 되면 이제는 완전히 거듭난 사람 된 거죠. 완전히 변화된 사람 된 거죠. 내 생각은 없고 구속한 주님의 생각으로 사로잡혔으니까 내 건 귀한 게 하나도 없어. 주님이 귀한 것만이 최고의 귀한 거야. 근데 이게 이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가 전에서 듣고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게 삶이 됐다라는 거죠. 이게 삶이 중요한 거예요. 삶이 이론이 아니라 그렇게 사라지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 그냥 희낙하고 나도 좀 쉬자. 나도 힘들어. 그 정도 되면 가르쳐야 되는 거지. 아니, 그 정도 되면 누가 얘기 안 해도 나 이런 사람 아니야 라고 얘기해도 그냥 그렇게 보여져요. 그런 사람 주위에는요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다 물러가게 돼 있고, 거기에 또 작은 빛들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고 막 말하고, 왜 전도는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잖아. 믿으세요 뭐 이러세요 막 설교하고 설득시키고 막 이해시키고 이래서 되는 거 아니에요. 말이 없어도, 언어가 없어도,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벌써 그런 사람들은요 그냥 이렇게 다는 아니에요. 어둠은 떠나가고, 어둠은 오히려 핍박하고, 어둠은 오히려 그 자체를 어둠이니까 어두운 짓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정도 되면 빛이, 작은 빛들이 끌리잖아요, 그죠?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중력의 법칙 위에서 떨어지듯이 사랑의 법칙 위에서 올라간다고.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랑이 받아들여지는 거야. 왠지 끌려. 왠지 너무 좋은 거야. 정말 저 사람은 뭔가 틀려. 어디 가도 달라.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과거의 선지자들이나 또 많은 시대를 살아오면서 또 거기에 아주 그냥 아름다웠던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몰라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뭐 사람은 뭐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뭐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긴다고, 그 사람이 죽고 나면은 그 사랑이 이제 굉장히 빛나는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이 빛은 나중에 이상하게 바라더라고. 사람이 있는 동안에 그러면 그 사람이 뭔가 실족할까 봐 그러나? 왜 항상 그 사람이 없어진다는 다음에 그 사람이 아름다워지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 사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리고 왠지 끌려. 왠지 좋아. 나도 몰라? 좋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냥 좋아.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전도는 미련하게, 설교는 막 설득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이 없어도, 언어가 없어도, 소리가 없어도 그냥 온 땅이 다 통하는 거야. 그냥 들리는 거야. 왠지 알아. 그죠? 이러면 어떤 그 정도.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그죠?
이제는 하나의 가정. 그래서 지금 이럴 때 오늘 우리 아까 한번 같이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내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7이라는 것은 완전한 수잖아. 충만한 수, 완전 가득 찬 수. 그러니까 신앙이 아주 가득 찼어. 아주 완전히 충만해.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신앙이 있는 사람들에게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내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그러니까 왜 그 장미나 뭐 백합화 또 여러 가지 꽃들이 많은 아름다운 향기를 발하는 꽃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이 막 향기가 막 날 때, 특히 바람 불 때 향기가 나가지고 막 그게 진동하는 거는 그 주위에 그 어떤 나무들에 의해서 가시가 찔려가지고 가시 뭉그러져가지고 그 소리가 그 어떤 그런 그 물러진 그걸 통해서 바람을 통해서 그게 전달이 되는 거래요. 무슨 얘기냐면 그 정도의 신앙이 되면 웬만한 거 죽음조차도 그냥 뭐 막말로 아무리 힘들어도 죽기밖에 더 하겠어? 죽어야 천국 가는 건데, 그죠? 그러면 이제 죽음을 초월하는 신앙이 되는 거죠. 예. 이제 그 정도 되면은 향기가 나는 거죠. 그때는 뭐 그 사랑이 아주 극치를 이루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이 하실 때는 너무 옳고, 주님이 하실 때는 완벽하고 안전하시고 정말 주님이 하실 때는 가장 아름다운 영화로운 최고의 하나님의 그 어떤 일을 진행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진짜 북풍이 부르는 이게 환란이죠, 환란. 원래 뭐 배는 뭐 파도의 저항으로 가게 되고 비행기는 뭐 바람의 저항으로 뭐 떠서 가게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는 하나의 정말 어떤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좋은 거야. 옛날에는 좋은 게 좋은 거였는데 알고 보니까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진짜 이게 옳은 게 좋은 거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7교시의 모든 사람들한테는 어떤 이게 지금 사실 이래도 5장에 가면 또 이 신부가 또 주님을 떠나요. 신랑을 떠나가지고 매를 맞는 장면이 또 5장에 나와요. 이렇게 사랑에 완전히 깊이 4장까지 이런 사랑을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칭찬을 신랑한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신부가 또 한번 떠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떠날 수 있다 이거야. 그런데 다시 돌아오는 게 중요한 거죠.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는 게 사람은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몸이라 아직은 장담할 수도 있고 보장할 수도 있는 아주 인간의 어떤 그런 성품들이 아니에요. 그때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우리도 잘못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이 의인의 넘어짐이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씀에 굉장히 무게가 실리죠.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또 권세나 천사나 어떤 권세자나 현재나 장래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느 능력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어떤 사랑 속에도 우리는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런 속에서 주님이 이제 정말 너무 아름답게 만드심.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 이제 다시 그 주님 보고 싶은 거야. 이제는 다 아까 얘기하잖아. 이제 예수님밖에 없는데 이제 그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어때? 그 예수님이 이제 막 만나기를 원하는 거야. 너무 사랑하니까 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상사병이 나는 거죠. 예수님 너무 사랑하고 보고 싶어. 그 오신다는 말, 정말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 그 은혜가 얼마나 좋아요, 그죠?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 다시 오시리. 누굴 보러 와? 사랑하는 자들 보러 데리러 오시잖아. 주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데리러 가는 게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모든 영혼들이 사실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얻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딱 그렇게 구원받을 만한 그만큼의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아드리지 못한 게 안타까운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정말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안기고 싶고 막 보고 싶고 막 그러다 보면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사랑하는 사람한테 완전히 모든 포커스가 다 거기다 다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다 필요 없어. 다 그냥 모든 것이 다 이제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보이는 거고 그 사랑 만나려면은 다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그죠?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아드리는 거죠. 8교시 마지막 8교시는 택한 휴거 백성은 이렇게 등불 기름 준비하면서 그 다음에 반드시 이게 보니까 아가서예요. 진짜 그러네. 이게 8교시까지 와, 저 이제 깨달았어요. 이럴 수가 있지? 맞아 8장까지 있잖아요, 그죠? 지금 제가 왜 깨달았냐면 내용하고 지금 같아요. 내용이 8장에 우리에게 작은 누이는 아직
우리에게 있는 작은 노인은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함을 받는 날에는 우리는 근로에 무엇을 할꼬. 그가 문일진데 우리는 백향목 판자를 둘 것이요. 그죠? 그가 성벽일진데 우리가 그 성벽을 쌓아주리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7장까지 더 아름답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원하시는 게 있는 뭐냐면 이게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아직 초대받은 신부가 아직 뭔가 그 신부로서의 아직 구조가 갖춰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 신부를 같이 이제 일으키는 그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10계명이잖아요. 7계명까지 첫째 계명 십자가라면은 세로라면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게 가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렸으면 우리만 끝나는 게 아니라 주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야 될 우리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야. 그래서 8째 8교시에는 뭐냐면 우리가 기름 들고 등불 준비한 거 너무 좋지만 그러나 어린 신부들을 가르치며 오실 주님을 오늘도 눈물로 우리가 깨우는 거죠.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거죠. 진짜 저 지금 갑자기 놀랐어요. 저도 이것도 정말 주님의 은혜야. 그죠? 이게 내용이 지금 갑자기 같은 바람에 제가 탁 8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8교시까지 이렇게 나아간다면 지금은 이제 뭐예요? 이제 물론 그렇다고 이게 뭐 1, 2번, 3번 해가지고 8번에 가서 전도하고 이러는 뜻은 아니에요. 전도는 계속 꾸준하게 해야 되겠지만 글쎄 거룩한 신부들은 결국은 이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긴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을 깨우기 위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주님께로 향하게 한 그 사명과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쓰임 받는 우리 교회,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준비되어지다 보면은 돼요. 하나님께서 하셔요. 한마디가 정말 10마디의 어떤 힘을 발휘할 수도 있고, 정말 그 사람의 한 사람의 어떤 그런 하나님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룬다고 말씀하신 그 이사야 60장의 마지막 절 말씀처럼 그건 정말 완전히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보면은 우리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주님의 통로로, 주님의 어떤 하나의 정말 일꾼으로 우리가 사용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면 아까워서라도 쓰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훈련이 중요한 거고, 그랬을 때 많은 영혼들을 데리고 또 산을, 바다를, 또 육지를, 영혼 하나를 데려오면은 성경에는 배나 지옥 짝대 난다는 말씀 반대로 우리는 다 하나님의 글쎄 신부로 주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정말 예수님 안에서 늘 승리하시고, 우리가 이 정말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내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좀 날려다오, 그 나의 사랑하는 자가 와서 좀 먹을 수 있는 게 있게. 배고프면 안 되잖아요. 그죠? 무화과 나무가 아무것도 없어서 배고프면 안 되잖아요. 와서 보니까 먹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먹을 게 뭐예요? 우리 사랑을, 주님께 우리의 어떤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충성을, 우리의 열심을, 우리의 열정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마음에 풍족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운영하시고 운행하시고 경영하시고, 또 여기 주님께서 자정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의 모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알곡이 모인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신, 주님이 자정하시는 그런 교회. 그러나 그래서 오실 때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교회, 우리는 늘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는 그걸 생각해서 절대로 조금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속에서 지우지 말고 그 사랑을 해서 우리가 모두 하나가 되길